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인데 기니까 다 읽지는 못하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조금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고 우리 교인들은 익숙하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유와 축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또 문제이고 숙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잘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몇몇 교회들은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안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세속화라는 말을 쓰는데 세속화되어 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다 보니까 정작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봉사기구도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 영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 교제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하며 많은 사회봉사를 통해 교회를 알리고는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어쩌면 교회보다 더 잘하는 NGO 단체도 있고 수없는 종교 단체도 있고 수없는 사회 봉사 단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확실한 특징이 갈수록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비단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수고와 노력은 하지요.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만 하면 다 됐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야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목적의 꼴은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주님처럼 닮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다? 그걸 안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 이건 다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본론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느냐. 첫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를 때 하신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죠. 오늘 전도되어 오신 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전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일,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그 영혼에게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그 문제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고 우리와 같은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뭐냐면, 첫째는 치유고 두 번째는 축사라는 거예요. 축사라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축사는 귀신을 쫓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밖에서 틈나는 대로 지금도 수도 없는 귀신 축사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귀신 축사 사역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습니까? 병을 치유하는 일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죠. 나이를 먹을수록 병도 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간들 못 고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예,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집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요.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병에 걸렸는데 희귀병이에요. 정말 전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희귀한데 그런 비슷한 병을 가진 일종의 유전자병인데 그런 병을 가진 환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아이가 유일무이하게 첫 사례래요. 근데 이 아이를 고치는데 그 유전자 약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처방받는 데 드는 비용이 30억에서 50억이래요. 딱 한 대 맞는데.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한 대 맞는데 30억에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재용 아들 같으면 뭐라고요? 고치고도 남았을 일이. 아니 고칠 때까지 뭐라고요? 돈을 쳐드렸을 거예요. 몇 천억이라도. 근데 불행히도 돈 없는 집에 태어난 죄로 아이가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만 맞으면 되는데. 자, 어쨌든 좋은 독지가가 도와주면 약을 맞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낫는다는 보장도 있지는 않아서 그런 사람들 치유해줘야 돼. 그런 사람들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한들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개발된 약을 통해서 그나마 치유한다는 게 전체 병 중에 이미 검증된 병명, 그러니까 의사들이 찾아낸 병명 중에 여러분 20%밖에는 못 고쳐요. 나머지 80%는 아직도 못 고쳐요. 여러분 감기 고쳤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감기를 고치는 약도 없습니다. 병원에 약국에 가면 있잖아요. 그 감기약은 그는 자가 치유를 위한 일종의 내가 몸에 열도 나고 막 기침도 나고 이걸 좀 중지하는 거예요. 이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할 방법은 없어요. 이 스스로가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 일부터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갈수록 자꾸 환자들을 병원으로만 보내지, 아니 병원에 보낸다고 고칠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병원에 자꾸 보내려고만 하지 교회에서 기도해서 낫는 일을 자꾸 안 하려는 거예요. 기도는 해주지만 낫는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확실한 특징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할 만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목회자들이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할 수는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 몰라도 신학교 졸업합니다. 돈만 내면 졸업해요.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돕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안 가르쳐요.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소위 학위가 없다는 이런 이상한 이거는 학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학교에서 정작 현장에서는 그게 제일 필요한데 정작 현장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보다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게 없는데도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못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요. 이 이상한 신학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면서 자꾸 멀리 물리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목회자가 아프면 병원에서 못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찾아와요. 밤에 몰래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질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나 절이나 다른 뭐 성당이나 어디를 가도 다 비슷하다면 교회를 왜 세웁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못하는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하기 싫어요. 못해요. 그래서 자꾸 그게 그렇게 뭐 마음 먹는다고 되지도 않으니까 예, 안 하려고 안 해도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분명히 보여주신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축사와 치유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 1장, 그 다음에 2장 가기 전에 1장 안에 벌써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딱 보여준 게 뭐예요? 그것이 축사와 치유라는 겁니다. 아, 왜 하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제사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딜레마는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라 글을 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책을 유일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회당에서 모였을 때 읽어줍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 듣고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읽고 갈 뿐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아무리 와도 고침받고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무리 와도 미친 사람이 제정신 들어서 나갔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소위 종교 활동을 하는 거라고 치고 여러분이 종교의 기관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학문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딱 만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냥 만나면 만나는 거잖아요. 뱃속에 아기가 엄마가 힘줘서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엄마를 보는 거죠. 그건 무슨 애가 연구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만나고 육으로도 만나고 더불어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네,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안 만난 사람들이. 만난 사람은 죽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안 만난 사람이, 못 만난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와보라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을 계시다는 걸 경험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다 열심히 다니기는 정말 열심히 다녀요. 내 돈 내가면서 다녀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적은 10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10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하러 비싼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다니냐 이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빌고 빌어서 뭐가 돼야, 그죠? 열심히 빌다가 아무 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치죠. 뭐 우리처럼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 있냐고요? 없어요. 스님 빼고는 없어요. 그죠? 스님만 뭐라고요? 열심히 거기 먹고 살고, 나머지는 어떻게 와요? 필요를 따라서 와요. 뭐 주일 성수하라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서 와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는 뭐라고요? 잘 들으세요? 거기 절에 갈 때는요, 그냥 안 돼요. 자주 오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한 번 올 때 뭐라고? 비싼 거야. 네? 귀하장 하나 올리는데도 뭐라고요? 비싼 거라고. 왜? 저 손님 자주 안 올 거? 아니까.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된다고? 안 올 거 아니까. 몇 년 만에 다시 볼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비싼 거예요. 교회는요, 내고 싶은 대로,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 뭐 하라고요? 오라고. 자주가 아니고 뭐라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 몇 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교회가 필요한 거고, 전기세 내려니까 제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환하게 불 킬라니까 뭐라고요? 전기세가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해놓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 돈 안 내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과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더 낸다고 뭐라고도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또 내야 될 건 있으니까 내는 건데, 문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자꾸만 놓치면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다가 괜히 마귀의 종로로 타듯이 마귀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막 속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의 종이 앞에 서 있지만 저를 보지 마세요. 잘생겼어도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믿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따지지 말고, 잘생겼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요? 아멘 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보여 그러면. 자, 그런데 그래, 아무리 잘생겨서 여기 차은우가 서 있어도 뭐라고요? 차은우 보러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언젠간 차은우가 우리 교회 다닐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사람 이름 모르니까. 안 되라는 법이 있어요? 없죠? 우리 여기, 화성시, 수원에서, 여기서 유명한 애 하나 있잖아요. 누구죠?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급으로 유명한 애 모르세요? 기안84 있잖아요. 기안동 출신 아닙니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죠? 그죠? 에스파가 카리나. 걔도 수원 출신이던데? 맞지? 수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 이 동네에서 갑자기 차은우 같은 애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안 되면 내가 우리 서영이를 보내서 차은우한테 시집가라고 할 거예요. 그럼 오겠지, 뭐. 자. 내가 맨날 노래하거든. 차은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하나님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떠한 시간 설령 밥을 먹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나진다니까요. 만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자꾸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며, 특별히 치유와 축사를 통해 거듭난 영혼들과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과 교회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죽은 자도 살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능히 성령 안에서 해야 하고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필히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결과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 다 보내가지고 우리 천안에 우리 최정초 목사님네 보냈죠. 막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는 하루에 몇 번씩 하시는 거예요. 벌써 갔더니 시작하고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가자마자 기도받고, 가자마자 치유받고, 막 그 첫 시간에 막 어떤 분은 불신자야. 교회라 다녀본 적도 없는데 허리가 아파서 누구 소개로 왔대야. 근데 그 남자분이요, 갑자기 목사님 앞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허리가 펴지기 시작하는데 막 공중에 막 뜨듯이 허리가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막 외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라겠습니다. 막 그런 거.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외친 거예요. 그 영상을 우리 전도사님이 찍어왔어. 짧게. 한 10초 정도 되는데, 그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예. 갑자기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루 한 방에 치유되는 사람도 있고요. 차근차근 두고두고 치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손을 대고 싶어도 다른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씩 순서대로 치유하셔요. 당장은 여기가 아픈데 하나님은 속에서부터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중요합니다. 누구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만지시고, 거기 가면 적어도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 하나 되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터치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고치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국 각지 아니면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비행기 타고 몰려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 일을 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목사님들 다 와서 배우세요. 전도사님들 와서 배우세요. 평신도도 와서 배우세요. 배워서 당신의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배워가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하는데 제가 봤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이제 의자가 있어. 특수하게 제작한. 그 의자를 이제 사가지고, 한 4개를 사가지고, 놨더니 전도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다 소문을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미어 터지게 오진 않아. 근데, 왜 이제 의심할 수도 있고,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아는 사람들이 와서요. 그제 똑같이, 그 목사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더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거 모셔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교회만 가야 만나냐?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목사님이 치유하는 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가자마자 느낄 수 있으니까 만나고 오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오늘의 숙제다라는 거죠. 21절 이것 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예, 회당의 서기관들이 유일하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아요. 학교도 없고. 근데 서기관들이 그래도 글을 배워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서 주로 성경을 낭독해 줬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예, 딱딱하고 그냥 시간대로 오는 거죠. 예, 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라는 분이 오고 간 그 시간에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과 같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하셨냐? 선포하셨다. 이걸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치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즉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확실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시고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를 함에 있어 너무나 인간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것까지 터치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요,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왔는데 두리뭉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확실한 답을 듣고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왔는데 그 하는 말이 그냥 기도라 해봅시다. 이따구로 얘기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판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한 거요 못한 거요 법에 있어요 없어요 하면 법 몇 항 몇 조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죄가 없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한번 책이나 뒤져봅시다. 있나 없나. 이따구로 하면 되겠어요? 그럼 돈이나 주겠냐고요. 여러분 옆 사람이 했어요. 그러지 맙시다. 시작. 자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지 맙시다. 시작. 교회를 나와서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 그냥 어쨌다 저쨌다 듣기는 듣고 가는데 많이 듣고는 가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이 가서야 되겠냐는 거. 못 믿어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건 다른 거잖아요. 사실이고 분명하다는 걸 알려줬으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나 어쨌든 그래요. 분명하게 전해줘야죠. 이게 가타부타가 명확하지 않으면 뭐하러 아까운 시간 낭비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진리예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말씀이에요. 권위 있게 명령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를 보고 나가줄래? 나갔으면 좋겠어. 나갈 수도 있니? 이러고 마귀를 쫓아냅니까? 그죠? 그런다고 마귀가 가겠어요? 싫은데 그러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위가 있으려면? 내가 네보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야 당장 거기서 떠나가. 이렇게 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해야지. 제발 나가줘. 나 쪽팔리잖아.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목사가. 그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 치워놔야지. 주님, 병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프시대요.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사가 이 주사 맞으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한번 맞아보실라고? 이래가지고 주사 놓습니까? 실험하고 확실하게 주사 놓으면 뭐라고요? 낫는 게 검증이 됐으니까 뭐라고? 놓으라는 거잖아요. 사다가 놓는 거 아닙니까? 비싼 돈 들여서 내 돈 줘가면서 놓으라고 제발 나 좀 낫자고. 그거 놔야 돼. 확실해야 하는 거지 의료행위도. 맞아요. 우리는 영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어정쩡하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여전히 삶도 어정쩡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 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까지 그게 진짜 그럴 수 있을까 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대적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영들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동시에 진리가 빛으로 선포될 때 거짓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상대적 절대적인 건 없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야. 쥐가 말하면서도 거짓말이야. 절대적인 게 없다고 그래도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며 밝아지고 어둠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라니까요. 근데 왜 그걸 알면서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믿고 사냐 말이에요. 그래 바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어둠에서 나오고 거짓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는 사단의 올무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영들에게는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왜? 내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니까. 회당에서 수없이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빛을 보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러운 귀신이 복종하는 것까지 보았어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내가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온 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그래서 내가 어디 귀신 들린 놈이 하나 왔나.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건 뭘 먹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예?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죠? 그래요. 귀신 들린 건 아닌데, 하여튼 소리를 귀신이 지르듯이 막 꽥꽥 질르길래,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제가 저 난리를 하는데, 제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왜 전도사님은 안 맞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여기 안에 있으면서. 여기까지 들렸으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여러분, 귀신이 드러나면 소리 지릅니다. 안 보셨죠? 보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드러날 때 소리 지르고, 좀 심하면 욕도 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개거품을 물고, 그 다음에 오만 거 쏟아내고 가죠. 그게 더럽죠. 왜?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운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 돼. 나와야 나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빼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령하시고 뽑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뽑아내세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확인하려면 해봐. 해서 나와야 돼. 안 나와요? 그러면 오세요. 뽑아드릴게요. 할렐루야. 안 나오는 일은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자, 귀신이 드러나며 자신을 멸하러 왔냐고 주님께서 대적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속에 귀신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 전에 이미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아멘? 이제 믿고 나서부터 할 일이 뭐라고요? 들어와 있는 놈들 뭐 하는 거라고요? 빼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들은 분노와 공포에 가득 차서 사람들 속에 숨어 있다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악한 영들이 진리를 거스르는 영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서 선포될 때 어둠의 영들은 말씀에 비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영혼에게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의지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속에 그 악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데 왜 통제가 안 됩니까? 왜 머리로 아는데 내가 절제가 안 됩니까? 왜 머리로 아는데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됩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자꾸 붙들고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데요. 감사해요.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수 있어서. 그런데도 그 안에 교명이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먹은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오늘부터 10집을 내가 털어야지. 마음먹은 대로 다 10집을 털었어. 여러분, 이건 누가 한 거죠? 뭐라고요?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죠? 세상에 마음먹은 대로 됐는데 10집을 털었어. 이건 죄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마음먹은 대로 됐는데도 그것이 악한 일이라면 그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때 바로 이런 영적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진리 앞에서 새롭게 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악한 영들이 드러나 우리 안에서 나가는 걸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요? 싫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배를 갈라요. 창자를 드러내고 암덩어리를 드러내요. 그거 사람들이 보기 싫다고 안 합니까? 가려서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병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 보기 흉하다고 더럽다고 징그럽다고 비상한다고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은 막 지랄지랄 막 거품 물고 막 욕을 하면서 왜 점에 가서 점집에 가가지고는 귀신을 쫓냐 말이에요. 굿하면서. 그죠?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히려 거기는 모셔와.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오만 귀신, 조상 귀신 다 몰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보기 흉하고, 들어와요. 난 싫어요. 난 안 만질래요.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로 내가 죽는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죽는다면.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요. 지네도 잡아먹고, 구더기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서 오만 교양은 다 떨라고 그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보세요. 총알 맞아오고 막 포탄 맞아와가지고 몸뚱아리가 날아가고 막 피가 출출 속에 내장이 다 막 쏟아지는데 징그럽다고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옆 사람에게 했어요. 미쳤구나. 그쵸? 미쳤구나. 미친 거지. 나는 친구서, 왜, 자꾸 이런 환자만 보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죽게 내버려두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살려야지. 그죠? 오늘날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귀신 들린 사람 오고, 정말 한 사람 오면, 싫다고, 무서워요. 막, 저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이미 마귀의 밥이 된 교회예요. 빌딩을 세우면 뭐 하냐고요. 마귀 새끼 한 마리도 못 쫓아내는데. 그럼 마귀가 그 교회를 무서워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더 부흥해라. 더 부흥해라. 더 부흥해라. 왜? 마귀 무서워하는 사람들만 뭐라고요? 가득 채우고 싶은 거야. 체육관을 세워서 아예 10만 명, 100만 명 채워. 그래. 그러나 귀신 들린 하나 오면 뭐라고요? 다 도망갈 인생이야. 그러니까 채우라는 거야. 왜? 어차피 지옥 갈 거야. 그러나 비록 작은 교회고 몇 명 안 모였어도 그런 영혼 하나가 왔을 때 뭐라고요? 두려워 떨지 않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라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치를 떠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한다니까요. 사람을 상대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악한 사단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짓을 따르고 진리를 대적하고 살고 있어요. 멋진 옷 입고 교양 빼고 앉아 있는다고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신도 그것이 거짓이고 어둠인 줄 모르고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교회가 교양 떨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거짓과 어둠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오히려 묶여서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다시 교회가 이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고 사단에 묶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나가서 데모도 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가 가져야 될 능력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저 국회의사당에서도 쫓겨나가고 법원이건 어디건 간에 수많은 곳곳에 악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이 온전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2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 당시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갑자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내 새끼 살 길이 열린 거죠. 누구 친구가 귀신 들렸는데 친구를 살릴 길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도 귀신도 복종하지 않았으나 주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사람뿐 아니라 그 속에 귀신까지도 정체를 드러내고 복종하며 사람에게서 나가고 인생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도 복종하는 말씀 앞에 사람들은 놀라고 새로운 교훈이라고 말하며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방금 아까 말했던 최종천 목사님, 전국에서 오고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교회 가보실 때 알겠지만 조그만 교회예요. 아멘? 교회 어떻다고요? 네. 한 몇 명 들어가죠? 한 60명? 네. 60명 들어간대요. 우리 요 빨간 의자잖아요. 옛날에 우리 쓰던 거. 그렇게 60명 들어. 그러니까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2011년부터 그 목사님에게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지금 이제 소문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꾸준하게 거기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 한번 불려가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이제 전 세계로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의 외모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가 강사로 초빙하는 이유는 그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고 사람이 많아도 다 환자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대형교회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몇백 명씩 막 와요. 막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돈을 다 쳐발라도 안 낫는데 목사님 와서 뭐라고? 말씀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한마디에 그냥 나와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자리에서 치유가 안 된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 하잖아요. 여기서 안 됐다고 안 된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 치료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빨리 치료되고 늦게 치료되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TV를 보다가도 치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전에는 우리 송기철 장로님도 있고 또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도 있고 살도 빠지고 키도 크고 막 영상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역자들을 성도들은 지금 갈망하면서 뭐 한다고요? 쫓아가는데 정작 교회에서 뭐라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합니까? 계속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아카데미를 해서 자꾸 제자 삼아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왜 교회에서 다 해결했으면 이렇게 오고 집회를 한다고 해도 안 올 텐데 왜 이렇게 몰려오냐? 안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 31절이에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니 제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 말했겠죠.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잠깐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가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갔더니 30절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죠. 맨날 며칠 됐을 거야.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뭐라고? 나을 수 있습니까? 물었겠죠. 그죠? 자, 보세요. 31절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뭐라고? 예수님이 손이 닿는 순간 능력이 나갑니다. 일으키시니 열병이 뭐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듯 병도 떠나가는 거야.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런 일은 이때만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뿐 아니라 병에 걸린 수많은 인생들을 치유하는 것도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능력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어느 정도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아이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사이비 이단같이 자꾸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걸 치료도 못하게.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하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확실하게 치료해야 될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병원에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서 치유받을 수 있으면 가능한 기도해서 치유받는 것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어떠한 약을 써서가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열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런 권세와 능력이 회복돼서 불신 영혼들이 복종하고 온전히 주님께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올라옵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프고 통증 있고 힘든데 갑자기 그 목사님 나오라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앉아서 다리를 뻗고 있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터치하시면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손을 얹은 병이 나으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주님을 위해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 어떤 권위로도 안 듣던 사람들이 이런 영적 권세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려지고 복종할 때 세상은 주의 진리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이 목사처럼 가서 안수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기도가 응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자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셨냐 물었더니 베드로의 집에 갔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거예요. 소문이 아까는 귀신이 떠나고 이번엔 병이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병도 고쳐? 갑자기 소문이 나니까요. 그 집 앞으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예. 자,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제 주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이미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자들이 주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기 위해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래요. 자, 그게 거의 한 8, 90%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목사님 설교 듣고 왔다가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 교회 우리 교회 하고 정했다가도 뭐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다가 간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들어도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냥 다른 말로 할게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걸 간절히 원해요. 제가 가서 쫓아가서 기도하고 쫓아가서 그런 거 안 해도 말씀만 전하는데도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병이 낫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도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믿음이 오고 성령이 터치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니까. 자,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두 가지 사역을 주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고 계속 사람들은 몰려왔고 사람들은 이 동네만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있을 거예요. 몰려왔고 계속 그 일을 주님은 하늘나라 승천하실 때까지 하셨고 그 일 자체를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셔서 초대교회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이와 같은 일을 동시에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제 교회가 여전히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령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돌 몇 개 맞는 거 감사하고라도 사람 하나 살려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이상하다고 뭐라고 한다는 그 말 때문에 그걸 내려놔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돈 없이 와서 값없이 삼으라는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영혼들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데 얼마 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해서 내는 그 사람의 감사의 표현일 뿐이고 돈 내야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고 그저 사람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니까 자꾸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 아니 내라고 안 해도 고쳐주면 뭐라고요? 감사해서라도 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런데 뭐라고요? 자꾸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 사람이 만드는 행사를 하려니까 돈이 드니까
결국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증거는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증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귀신이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귀신의 입을 빌려 증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참된 진리로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 잘 들으세요. 내가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나타나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잖아요. 뭐라고? 나는 치유 사역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전도, 그죠? 전도를 위해서 치유 사역 하는 거지.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면 되는데, 지 돈 들고 병원 가면 돼. 근데 뭐라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전해서, 그래서 전도할, 영혼 구원하려고 뭐라고요?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고 자꾸 따져 모르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뭐라고요? 여러분도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전도하려고 하면 귀신이 그걸 제일 싫어해서 귀신도 있다가 떠나가요.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 못 듣게 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끼리만 들으려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못 듣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라니까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허락되는 선 안에서는 뭐 한다고요? 능력을 행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 무당들 하잖아요. 그러므로 권세와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주시는 거지 내가 나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뭐 또 따라온다? 치유와 축사의 능력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5절에서 39절을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 언제부터 찾아? 새벽부터 찾아요. 그만큼 갈급한 거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불쌍한 영혼이지만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는 거, 그쵸? 그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도 못 고쳐주고 아무도 못 쫓아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다른 동네에 또 가서 다른 동네에서도 뭐라고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들 쫓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주님도 뭐라고 써요?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전도하려고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한 거예요. 영혼과.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가 못 듣게 한다? 귀신이. 그래서 그 귀신을 뭐 해야 돼요? 쫓아야죠.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뭐다? 왜 못 들어? 병들어서.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하다고 고쳐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 쫓아오겠죠. 자, 이렇게 주님이 가지신 능력은 주님이 기도하실 때 위로부터 부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예수님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런 능력 받는 방법은 딱 하나야.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와 같은 능력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양과 질에 따라 우리를 통해 나타날 능력과 권세도 차이가 생깁니다. 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영육 간에 피곤할 만큼 사역하고 소진되어 계실지라도 다시 회복하는 길이 뭐였어요?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친다면 그 성령의 능력 받으면 피곤해도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배터리가 따랐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충전하듯이 기도할 때 영적 충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는 정말 한심한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배터리가 다 돼서 간당 불이 깜빡깜빡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찾아온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시며 전도의 시급성을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에 죽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복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 많잖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유와 축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단순히 불쌍해서 사람들에게 치유와 축사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세요.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할 수만 있는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치유와 축사의 능력과 권세를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캠퍼스 선교를 해요. 베트남에서. 공산국가예요. 닫혀 있다가 이제 개방돼서 이제 막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청년들한테는 치유와 축사가 굳이 필요 없겠죠. 그렇잖아요. 멀쩡한데. 누구보다 건강한데. 건강하니까 공부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이 멀쩡하니까 공부하지. 정신이 뭐 에락가락 하면 공부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만 전해도 된다. 복음만 전해도 돼. 그런데 시골로만 가도 뭐라고요? 거기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득해요. 거기도 병원이 없어. 그럼 거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도 베트남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도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치유와 축사의 능력과 권세를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함을 잊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인간적인 성공과 부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 사역자에게 돈이 몰려오고 막 사람들이 붙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가능성이 높겠죠. 사람들을 그래서 불의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타락합니다. 은사와 능력을 그렇게 사용할 때 사역자는 보이지 않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많은 영혼을 혹시 살렸는지 몰라도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올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분량이 돼야 돼요. 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40절에서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성경의 표현을 잘 보세요. 아까 열병이 뭐라고요? 떠나고.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고. 즉시로 고쳐졌다는 소리예요. 떠나고. 그러니까 명하면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도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면 떠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요. 우리 41절부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 자, 자세한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지금은 이제 주제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시 교회가 회복돼야 하는 사역은 치유와 축사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누구보다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겸손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나 능력 있어. 나 귀신 안 무서워. 귀신 얼마든지 쫓아내.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기에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목적입니다. 성령은 결코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성령을 믿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진정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약속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 말을 한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야 한다니까요. 안 가르쳐. 여러분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목사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자, 그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유와 축사를 위한 권세와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기 바랍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해서 여러분도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뿐이지 목사만 하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요. 병 고치는 거 의사만 해야 돼요? 네?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체하면 뭐 하죠? 따요. 누가 따요? 집에 할머니가 따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머니 없으면 누가 따요? 엄마가 따요. 그렇죠? 손주가 오면 뭐라고요?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등 두들겨주면서 팔 만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 통통통 감아가지고 애가 울거나 말거나 확 따죠. 그러면 찔릴 때는 아파서 뒤진다고 울지만 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트름하면서 예전에 이제 제가 막 체해가지고 막 저기 있는데 우리 할머니가 왔어요. 우리 할머니 좀 특이하게 하시더라고요. 숟가락을 가져와. 해가지고 여기를 막 쓸어. 한참을 쓸어. 한참을. 근데 아파. 숟가락으로 막 힘을 있는 거 눌러서 막 쓸어 내리는데 그냥 손으로 하는 건 때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숟가락으로 확 쓸어. 그러면서 뭐 네 배는 똥 빼, 내 손은 약속 그러면서 확 쓸어. 우리 할머니가. 죽는다고 아프다. 이 새끼야 조용히 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뭐라고요? 트름이 나왔어요. 그 순간 오열도 떨어지고 쭉 내려가는 느낌이 오더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따주더라고요. 봐라 이 새끼야 시커멓지 않냐. 그러면서 바로 따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하신 거죠? 아니, 어른들 한 거 보고 뭐라고? 따라 한 거지. 조상들이 한 거 보고. 예. 그래요. 이게 내가 보니까 왜 그러냐. 뭉쳤으니까, 놀래서 뭉쳤으니까 이거 근육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야. 숟가락으로. 왜 숟가락을 해야 뭐라고요? 맨들맨들하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노숟갈 가지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냥 숟갈 가지고 하면 안 되고 노숟갈 가지고 해야 낫는 줄 알았어요. 한때는. 근데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낫어요. 중요합니다. 왜 민간요법이 전해져요? 병원이 없고 있어도 돈 들고 찾아가기 힘들고 그 밤중에 그쵸 급할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나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내가 의사 면허 없다고 잡아갑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집에 가서 하세요. 유정래 성도님 남편이 시험 이상하다 오늘따라 상태 안 좋다 그러면 손을 얹고 속으로 예수 할아버지 더러운 마귀 새끼야 나가라 그러고 기도하면 갑자기 조용해져. 할렐루야. 왜 그 속에 마귀가 막 들끓는 거니까. 혈기마귀, 분노마귀. 오케이? 해보시라니까? 해보면 돼.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 그럼 해봤죠? 되죠? 그러니까. 된다니까. 할렐루야? 전향반도 된다는데. 왜 안 돼? 된다니까.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니고, 처음 다니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주를 신할 수 없듯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치유와 축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도 믿으세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시원찮아. 네? 불이 세고 약한 거 있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할수록 강력한 성령의 불이 와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해서 탁
지나가만 해도 귀신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름부터 그 권세와 능력을 받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구할 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는데도 주면 그 귀신이에요.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성도와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자유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능력을 삼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옆에 가면 병원 그렇게 많은데 안타까워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의료 행위를 못한대요. 수술을 못하고. 우리 전사님도 수술하려고 갔다가 그 의사가 그래, 하면 되는데 지금 전공의가 없어가지고 수술, 날짜를 미룬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못 해줍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로 낫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 이게 기도를 해야 되나, 병원 가야 되나 이러고 있다가, 그 의사가 나는 못합니다 해가지고, 전공의가 없어서 뭐라고, 옆에 보조가 없어서 이제는 수술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됐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약은 줘요, 약은. 그러나 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하는 환자는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을 못해, 집도를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젊은 의사들이 안 도와주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방에 선교지 가면요. 저 전쟁터에 가면요. 병원은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의료 약품도 없는데. 그래도 그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로 낫는 역사가 있고, 막 숨이 깔딱깔딱하는 인생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가 고쳐질 수 있다면, 지난번 선교사님처럼 그 세네갈, 거기는요, 척박한 땅이에요. 병원이라는 병원 그 단어도 모를 정도로, 환경이 안 좋은데, 그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다리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차려놓으면 뭡니까? 약이 없으면 못 고치고, 약이 있으면 뭡니까? 의사가 없어서 못하고. 그죠? 복잡해요. 병원 하나 차려서 고치려면요, 몇십 년 걸려요. 그 나라에서 또 허락을 해줘야 되고. 이거 할 시간에 뭐라고요?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따라하면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 이 사람들 말도 안 통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꾸 와서 뭐라고요? 아프다고는 하고, 그래서 본인이 돌팔이 의사가 됐대요. 자기 말로. 왜? 잘 모르는데도. 근데 신기한 일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침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수지침은 배워가셨나 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솔직히는 그냥 찔렀대요. 아무데나. 근데 신기한 게 다 낫더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서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센터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다 왜 찔렀는지 뭐라고요? 모른디야. 근데 뭐라고요? 그냥 찔렀대.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요? 어느 날은 콧구멍에다 쑤시고 어느 날은 입구녕에 그냥 찔렀디야. 그런데 뭐라고? 입이 틀어지면 입이 돌아오고, 다 회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눈먼 장님이 하듯이 해도, 여러분, 야매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대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냥 되더라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알고는 가야죠. 제대로 알고는, 그분도 배웠으니까 조금은 아는데, 그래도 뭐라고, 자신이 없잖아요. 수지침으로 안 될 병 같은데 자꾸 와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해서 고치겠거니 하고 해봤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뭐라고요? 낫더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와서 막 소문이 퍼져서 어디든지 뭐라고요? 우리 동네 와라고, 우리 마을에 오라고.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했더니 내가 낫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돼요.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해야 됩니다. 낫기를 위해 기도해. 설령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가 낫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소문이 퍼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다 목격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능력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